신약성경 29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 26절 읽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다 함께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한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아마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22명 그리고 한 명의 정말 희생 속에서 우리 아마 한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통일 한국대를 주강사로서 오전에 성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박은정 목사님이 좀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분당에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언론 대책을 담당하는 뉴스엔조의 방인성 목사님, 또 저, 그 다음에 이제 백종국 박사님이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그래서 외무부 쪽과 이렇게 국제정치 쪽을 좀 맡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부의 양세진 사무총장,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고, 그래서 현장 실무자들하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온 국민들의 염려와 심려 우리가 좀 끼쳐드린 것을 우리가 사죄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 또 교회의 2000년 교회사적 입장을 정돈해서 대처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선교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치안이 정말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너무 무모한 선교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충분한 준비 없이 보내는 그 정말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전문 선교사들은 절대로 육로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쪽에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카불에서 칸다힐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게 상례고, 육내로 이동할 적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옷과 복장을 다 하고 꼭 2명, 3명으로 나뉘어져서 절대로 대다수 인원이 가지 않죠. 그리고 현지 안내인을 꼭 대동하고서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인데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로 들어가서 정말 자원봉사단으로 들어간 이 분들이 너무나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정말 태만했고 신중하지 못했다. 결과로 국민과 우리 교계의 모든 부분에 대해 있어서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심각한 염려와 근심에 안겨드린 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의 미숙함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선교의 이 무모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 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치안이 불안하고 어두운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다 치안이 불안하고 어둡고 순교당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었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구한 말에 얼마나 치안이 어려운 지역이었는지 모릅니다. 동학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터지고 구한말의 나라가 붕괴되면서 참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안전한 지역만 골라서 선교를 했다면 절대로 기독교는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은총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준비되지 아니하고 무모한 선교는 충분히 반성하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말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번 피납 사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한 주제가 있었는데 국가 이익과 선교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NGO 활동이 한국의 국익에 맞추어서 행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나 국제 NGO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NGO 단체나 선교는 정말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족을 넘어가고 국가를 넘어가서 세계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때로는 국가의 이익과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의 이익보다는 세계의 이익, 온 인류의 이익을 택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NGO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냐면 이 생태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태계 위기가 막 정말 무섭게 옵니다. 제가 이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인류가 앞으로 50년 후에 부닥칠 위기가 굉장히 가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생태계 문제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박테리아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균의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 전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도쿄 의정서 같은 걸 만들어서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일산화탄소 양을 정말 줄이고 석유나 석탄과 같은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을 줄이는 그런 것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다 NGO 단체들이 국가의 압력을 넣는 겁니다. NGO란 단체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못하는 일을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NGO 단체에서는 국가가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안 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쿄 의정서 같은 거에 서명 과정에서도 보면 미국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가 서명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그 나라가 인구는 미국은 인구가 작은데도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야지 일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합니다. 석유가스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 당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배출을 줄이기로 하고 노력을 하라는데 부시 대통령이 사인 안 하는 겁니다. 중국 사인 안 합니다. 지금 한창 산업화하고 국가 경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했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NGO 단체는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라도 미국 NGO 단체는 미국 정부 비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정부가 온 인류의 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정말 소홀히 하는가? 자기 정부 앞에 가서 데모하고 비판하고 여론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정부 기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NGO라는 것은 비정부 기구는 우리 인류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인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맞서는 겁니다.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맞서는 겁니다. 또 이
정말 시민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벌이나 기업에 맞서는 겁니다. 시민이나 이것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맞서는 겁니다. 온 인류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이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거대 국가들에게 맞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공영과 공공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가 NGO 단체고, 또 선교단체들이 바로 이런 인류에 기초한 이런 단체를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NGO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은 선교사들이 자기를 파송한 국가의 이익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은 그 선교가 가장 나쁜 선교입니다. 이걸 제국주의 선교, 국가주의 선교 혹은 한포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 결과를 잘 겪었죠. 여러분 보세요. 구한 말 때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가 죽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뭘 보냈습니까? 군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 입장이나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선교사가 종교를 전파하다 와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가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낸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그걸 갖다가 항의하고 짓밟고 전쟁이 터진다면은 그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앞잡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동인도 척식회사에 통역관을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다가 한국 기업에 소속되어 가지고 비자를 얻기도 하고 한국 기업의 일을 봐주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이라크에서 우리 김선일 씨 같은 경우도 거기 회사에 미군 부대 수송업체에 속한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나라를 침공하거나 쳐들어오고 있는 나라에 앞장선 어떤 회사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속해서 일하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중국의 동인도 척식회사에 그 통역관을 했던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동인도 척식회사가 중국에 아편을 팔아먹었어요. 아편을 팔고 중국을 파괴시키는 그 나쁜 회사에 통역관을 했다. 굉장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가 나라의 국가기관과 이 연합을 하고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상에서 가장 나쁜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진리와 도덕적인 우위, 그리고 영적인 가마력으로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지,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권력이나 힘, 돈, 총칼로 들어가면은 그 선교는 그 피선교국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국가주의와의 결탁, 이거 선교사들이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아편 전쟁을 비판하고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영국인의 편을 들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허스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중국 내지의 선교사를 집어넣으면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분노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선교사인지 뭔지 압니까? 무조건 서양놈 때려 죽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꾀이, 서양 귀신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죽어갈 때 영국 정부한테 저 사람 지금 폭도들한테 당하고 있으니 군대 보내서 구해주시오, 이런 말 절대로 안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지언정 국가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이렇게 서양 선교사나 서양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적대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은 영국 정부에 있다고, 서양 국가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편을 팔아먹고 중국을 점령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굉장히 싫었어요.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편을 든다는 거죠.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중국인들의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은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영국이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 같은 영국 선교사를 가까이 잡힌 중국인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중국 교회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당시에는 영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여겨졌던 반국가적 인물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은 오히려 가장 영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일의 모범이 된 아주 국제적으로 좋은 인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인도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수많은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서 영국이 너무나 가혹한 통치라는 것을 반대했고, 그리고 독립전 운동을 하고 있던 마하트마 간디의 편을 들었습니다. 간디와 연합해서 정말 영국 의회에 압력을 행했고, 그래서 영국이 스스로 인도로부터 철수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달리 패망하고 인도를 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철군하게 된 데에는, 인도 독립을 허락해 준 데에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 영국의 국익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크리스찬 선교사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앞장서서 인도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드디어 지금 영국과 인도는 과거에는 정말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이였지만 국제사회에서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연방에 스스로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사들이요 NGO 단체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조국이 잘못된 민족주의의 기초에서 인류 역사의 악을 범할 때 자기 조국으로부터 반민족적인 인물로 찍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조국을 배신자로 불린다 할지라도 자기 조국과 투쟁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했을 때 보네퍼는, 그 다음에 칼 발트는 조국으로부터 반역자가 될지언정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양심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되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서구 사회, 서구 기독교 사회가 독일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모든 독일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NGO 활동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선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선교사들 박수 쳐주고, 이번 같은 경우 국가 이익에 굉장히 손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선교를 간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국가에 이익에 손해를 주고 우리 국민과 국가에 이 정말 염려를 끼친 거 교회가 상당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의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선교 역사는 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했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도 끊임없이 선교사들은 들어갔으며 끊임없이 피를 흘려서 중국을, 한국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만일 교회가 국가의 말을 듣고 선교를 하고 국가가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항상 국가주의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명제를 우리는 확실히 지켜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우리들이 가졌던 결론이었습니다. 첫째, 국민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선교를 해서 위험을 빠뜨렸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염려를 일으킨 것 우리가 반성하자, 회개하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될 수는 없다. 국가를 넘어서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선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와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 여론에 따라갈 수는 없다. 국가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복음은 전파돼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한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했습니다. 단기 선교는요,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선교 훈련차 가는 겁니다. 전문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숙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갔지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서 오히려 선교에 장애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 선교는 되도록이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보내지 말자.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지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도록 하자. 그럼 치안이 어렵고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훈련된 전문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성숙한 선교 정책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가 세우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전문 선교사들, 이번 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번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전문 선교사들이 납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오지에는 전부 반정부 게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보면 반정부 게릴라들은 이 정부군에 막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 밀림 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자금 얻기 위해서 마약 재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군자금을 얻는 가장 큰 수입원은 인질 납치입니다. 인질 납치. 외국인만 보면 납치해가지고 돈 뜯어내서 혁명 자금을 마련하는 게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간 건 정말 호랑이 굴로 그냥 들어간 거죠. 20몇 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육로 이동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국제 엔지오 전문가들은 대부분 카불에서 칸다히르를 갈 땐 육로로 안 가고 비행기로 갑니다. 미군 수송기 많이 이용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흩어져서 가고 현지 복장을 하고 현지 안내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새카맣게 칠하고 그러고 가지. 여자들도 다 이거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움직이지. 그렇게 막 티 입고 왕 몰려가는 거는 이건 정말 그만 나 잡수시쇼 하고 들어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협상하고 인질들에게 대해서 지금 돈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잘못도 있고 본인들의 미숙함도 있고 또 정부는 제외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살려는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선교사들이 오지로 들어갑니다.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할 터인데 그러면은 이 반정부 게릴라들이 선교사를 꼭 납치를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납치 많이 당해요. 그럴 때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NTM이라는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오지로 파송하는 그런 파송식 장면, 그 다음에 이지한 선교사님이 했던 칸 미션의 파송식 자리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 부부하고 애들이 이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선교지는 문명권 너머예요. 그래서 그 도시도 아니고 밀림 지역이니까 강 전에는 이게 배 타고 보트 타고 강을 따라 들어가서 더 갈 수 없는 곳에 내려가지고 밀림 세쳐서 지나갔는데 그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선교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을 가서 푹 썩어서 한 부족을 구원합니다. 한 부족을. 이런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차마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통 선교 기지에 있는 선교학교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국제학교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오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반정부 게릴라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납치당하는 일이 많아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졌던 국제선교단체 원칙이 있는데 그때 파송식에 보니까 어떤 장면에 비디오를 찍고 변호사가 와서 공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교회 대표가 와서 다 사인해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선교사가 인질이 되어서 납치를 당했을 경우 절대로 협상하지 않고 돈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 해가지고 이제 오지로 갔는데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그 제3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달라 그러질 않아요. 1, 2만 불에. 이번 케이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제가 이제 액수는 좀 들었는데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정부에서 부탁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 많은 액수예요. 1인당. 근데 보통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2만 불 정도인데 2만 불. 2만 불이면 그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자기 전공을 갖고 있으면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서 한 부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평생을 건 사람들, 그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또 어떻습니까? 그를 파송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단체가 파송을 했는데 인질이 잡혔다 이게. 그러면 2만 불만 주면 살려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 다 선교본부로 가서 2만 불 우리가 낼 테니까 이 사람 구해내라고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들 이거 우리가 낼 테니까 꼭 구해내라고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내고 딸이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파송식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납치를 당했을 때 절대로 협상하지 않고 돈 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놔두겠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변호사가 다 공증합니다. 그것을. 그 헌신을 한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오지에는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유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선교단체나 교회를 향해서 가족들이 소송을 못하도록 다 미리 포기를 합니다. 포기각서를 놨어요. 소송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분당샘물교회 22명 지금 남아있는 인질된 가족들의 70%가 불신자들입니다. 부모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간 거거든요. 어떤 아버지는 그 아프가니스탄 간다는 것도 모르고 보냈어요. 뭐 어디 잠깐 갔다 오겠다 수련회 간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평소에 안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러고 막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분명히 재판 겁니다. 교회를 상대로 또는 그 복지재단을 상대로 해서 법률 재산을 뭐 정신적 피해부터 얼마입니까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재판 걸고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NTM 선교사들 파송받는 장면에 보니까 파송식에서 그걸 하더라고. 재판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한번 인질로 잡힌 다음에 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반정부 게릴라가 선교사를 집중 포격합니다. 모든 선교사가 끌려가서 죽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세계 선교단체는 다 거덜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중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뭘 각오하냐면 절대 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해내려고 돈 1, 2만 불 주지 마라. 1, 2천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까서 아니라 절대로 협상하지 마라. 왜? 선교사들을 체포하면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전 세계 게릴라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수없는 놈 잡았다. 에이, 가! 풀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돈도 안 되고 재수만 없고 여론만 나빠지고, 국제 여론만. 이거 그냥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은 절대로 인질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국제선교본부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번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런 서약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송된 사람들도 아니고, 선교사들도 아니고, 자원봉사단으로 가가지고 어설프게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협상해서 풀어주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선교사 보낼 때는 절대로 이런 절차를 철저히 밟고 보내자. 죽기를 각오한 자만 가게 하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다. 국가가 개입 못하게 하자. 국가에 이거 누를 끼쳐서도 안 되고, 국가의 힘에 의해서 풀려나서도 안 된다. 그냥 죽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풀려지는 거고, 안 도와줘서 게릴라들이 승질나서 에이 제손놈들 쏴버려. 그래서 죽으면 죽자. 이런 사람들만 우리는 선교사로 보내자. 이게 이제 우리 국제사회의 우리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이번에 무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서 지금 협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잘 돼도 문제예요, 사실은. 한 사람당 얼마씩 줬다는 거, 우리 정부나 우리 아는 사람들 숨기지만, 이거 테러리스트끼리 다 퍼집니다. 전 세계 테러리스트끼리. 네트워크가 다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 봉이에요. 한국 사람 전 세계 강도들의 표적입니다. 한국 놈들은 작지만 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지, 1인당. 비즈니스 하러 간 사람, 교민들, 전 세계 치안이 불안한 곳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가 인질협상하지 말고 돈 주지 마셔, 다 죽게 합시다. 이러면 또 부모들이나 우리 한국에 이 잔인한 기독교도들 그러고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치안 불안 지역에는 훈련 안 된 선교사들은 절대로 보내지 말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선교사 보낼 때는 국제 관례대로 일체 협상하지 않고 돈 주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보내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보내자. 그래야 국가와 국민과 이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보호하고 우리 국민도 보호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 잡고 한국 선교사 잡아봐 아무 소용없다. 여론만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잡아놓고 너 선교사야? 아유 재수없네. 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생길 때까지는 희생당해야 돼요. 그러한 인식이 전 세계 테러리스트한테 인식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선교단체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고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투입되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보내야 하고, 그런 선교 정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해야 된다.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1세계 국가의 선교단체들은 다 이미 겪은 거예요. 수없이 많이 납치당하고 인질당하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20세기에 반정부 게릴라들에서 납치당해서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주후 1세기 로마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20세기가 최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선교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서명하고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깊은 희생을 각오하고 진지하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저 여행 가듯이 놀러 가듯이 이렇게 태만한 자세로 선교 가다가 준비 없이 간 선교는 아주 큰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선교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비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여러분 25절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선교를 했을까요? 신비 때문에. 신비, 역사의 신비. 근데 역사의 신비란 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구원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방인 선교 시대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마지막, 즉 유대인들이. 그런 다음에 이 둘이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 돼요. 온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선교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순간에 숫자가 차면 선교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한국인 숫자, 구원받은 숫자 찼다, 문 닫으시고, 그 다음 중국인, 이게 막 복합적으로 표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선교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완성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외쳐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에 비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습니까? 질병, 암으로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인간의 비극입니다. 기근, 전쟁, 재앙, 온갖 어두운 악들, 마약, 인종차별, 빈부격차, 이 수많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 지구의 현실은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셔야 끝나요. 정말 이 인생의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죄가 사라지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종식되어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엄청난 아가페적 사랑만이 가득 찬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야 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뭐가 온다고 주장했습니까? 노동자들의 천국이 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이 땅에 인간의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완수되는 걸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를 신의 혁명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혁명사업. 세상 혁명은 총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혁명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애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혁명,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이 사랑의 혁명 과업을 계속하라고 사도들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우린 땅끝까지 가서 인간의 모든 이 어두운 힘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이 어두운 통치, 죄악의 통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언제 완수되느냐? 주님의 재림 때 완수됩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혁명이 완수되는데 이 혁명을 완수시키고 빨리 당기는 일이 뭐냐? 이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 정말 과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의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죽어가고 침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선교사가 됐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땡기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왜 선교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날마다 하죠.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시간의 끝, 공간의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원칙은 국가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이익과 온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사들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고 동지들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하느니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침투하는 사람들,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선교의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사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 주님 재림으로 이 참혹한 죄악의 역사는 종결될 터인데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적 과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 과업 완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원이 되고 침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세력 앞에 침투하고 들어가서 사랑의 혁명을 완수하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끝까지 포기할 수는 안 되는 우리의 과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숙한 모습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국가와 국민과 전 세계 교회에 상당한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 자체를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런 일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온전치 못하고 미숙한 선교적 자세, 반성하고 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 목사님의 희생과 또 앞으로 얼마가 더 날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꾸짖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동안 방만한 자세로, 오만한 자세로 준비 없이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아프간에서 벌어진 협상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간에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속히 풀려나서 돌아오게 하시고 배 목사님의 유가족과 남겨진 가족들의 인질들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시며 희망을 갖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과 아프간 정부를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강대국들의 전쟁의 논리 속에서 정말 정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22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당국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오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사업하고 정말 자원봉사 단체를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질과 협상을 통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하고 어떤 타협도 거절하고 동료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사랑의 혁명을 시작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참혹한 현실을 주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